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2024년 1월 둘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이번 주 전국적으로 내렸던 올해 첫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땅 위에 소복이 쌓인 눈은 겨울 땅의 가뭄을 해소해 주면서 다가올 봄 농사를 돕는 수자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겨울 캠프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은 올 상반기 복음을 향해 달려나가게 하는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성경의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제53회 겨울 캠프가 이번 주 10일부터 14일까지 강릉과 김천 두 군데서 동시 진행됐습니다. 강릉에는 1,500여 명, 김천에는 2,500여 명, 약 4,000여 명이 이번 3차 캠프에 참가하면서 수양관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성도들은 트루스토리 및 합창 등 다양한 공연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강사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젖어 3박 4일을 보냈습니다. 3차 강릉 캠프의 주강사인 깊은 소식 선교의 설립자 박옥수 목사는 첫날 마가복음 6장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를 나타내시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천 캠프의 주강사 깊은 소식 양천교회 박영주 목사는 다윗의 약속을 몰랐던 무비보셋의 마음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간절히 일하고 싶어 하신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며 전해진 신년사와 계속되는 겨울 캠프 속에 성도들의 마음이 소망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번 주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각 지역에서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2024 겨울 뉴스 캠프가 열린 가운데 광주문화체육센터에서는 충청 전라 지역 중학생 300여 명이 모여 뉴스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교류를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는 스캐빈저 헌트, 골든벨, 명사초청 강연과 마인드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으며 무엇보다 학생들은 매일 전해지는 말씀을 들으며 밝아지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캠프의 뜨거운 열기는 마지막 폐막식까지 이어졌고 학생들은 새 마음으로 다가오는 새 학기를 준비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동부산교회 큰사랑 실버대학은 지난 9일 새해를 맞이해 크리스마스 칸타타 및 교회 행사에 초청했던 어르신들을 위해 행복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실버대학 교사들이 직접 준비한 식사에 이어 노래교실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낸 어르신들은 동부산교회 담임 신건아 목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확신했습니다. 동부산교회 실버대학은 올 한 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며 꾸준히 복음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몽골 IYF가 8일부터 11일까지 제2회 학생 리더스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기쁜 소식 울란바토르 교회에서 열린 행사에는 약 80여 명이 참석했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주제로 마음의 세계를 배웠습니다. 한국문화체험, 스캐빈저 헌트, 미니올림픽 등으로 친목을 다진 학생들은 마인드 강연과 독서 토론으로 교류와 사고하는 삶에 대해 배웠고 울란바토르 교회 김두연 목사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건강한 마인드와 복음을 가진 학생들이 앞으로 훌륭한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나길 기대해봅니다. 2023 우크라이나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가 약 한 달간의 여정을 마치고 지난 7일 마지막 공연을 올렸습니다. 투어팀은 전쟁 중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안전하게 지키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가는 공연장마다 만석을 이룬 관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의미와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기뻤다고 간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교회는 투어를 통해 연결된 많은 후원자 및 시민들과 다양한 행사로 만남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박영준 목사가 지난 4일과 5일 통가를 방문해 통가 부총리와 국가공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귀빈들을 만나 마인드 교육 관련 논의를 나누고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5일에는 통가 국영TV 방송에 출연해 약 50분간 복음을 전했고 이 방송은 당일 저녁 9시 통가 및 주변 섬으로 송출되면서 시청자 11만 명이 복음을 접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통가교회는 새해를 맞아 통가 저녁에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에 감사하며 올해 더 힘차게 일어날 복음의 역사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키리바시 기쁜 소식 타라와 교회는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한국 기쁜 소식 영주교회 이전호 목사를 강사로 수양회를 개최했습니다.
수양회를 앞두고 가족들을 초청하려는 성도들을 위해 전도 훈련반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기간 주일학교 캠프가 동시에 진행돼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었고, 마지막 날에는 새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타라와 교회는 이번 수양회에서 성도들의 가족들이 다수 구원을 받았다며 2024년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이루시길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7일 포항교회 청년회는 포항 지역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첫 외국인 행사인 문화유산 탐방인 경주 행사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경주에 있는 첨성대, 국립경주박물관 등 신라의 문화유적들을 탐방했고,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고맙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유학생들과의 교류를 더욱 넓히고 포항교회 청년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에스더 5장 1절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향하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호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금호를 만진지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많은 일을 하셨는데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굉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주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에스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죠. 가서 왕에게 가서 이런 일을 구하라고. 근데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가 하는 그 이야기를 에스더 듣고 싶지만은 이 나라 법에는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아가면 죽이는 법인데 왕이 금호를 내밀어야만 사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서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얘기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정말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는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 않는 나가면 어제는 죽이는 법이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 나가지 못한 지 이제 30일이 됐는데 어떡하냐. 근데 그때 모르드게 아주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네 혼자 살으라고 생각지 말라. 이때 만일 네가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만 구원 얻으려니와 너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의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저는 목사지만 때때로 형제들을 권고할 때 이렇게 강하게 권고를 잘 못합니다. 형제들이 가기 어려우냐고 그러냐고 그렇게 많이 이해해 주는 편인데 그런 면에서 제가 좀 모자란 주에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모르드게는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 하녀들로 더불어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데 당신도 유대인들과 함께 3일을 금식하셔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제3일 나가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제 에스더가 결정을 왕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에스더 5장 1절에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향하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호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금호를 만진지라.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왕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오면은 죽이는 법을 알면서 에스더가 나온 걸 보면은 뭐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을 해서 왕은 에스더를 도와주려고 왕후 에스더여
그대 여호와 무엇이뇨? 그대 소칭이 무엇? 나라의 절반이라도 허락하겠노라. 그때 에스더가 얼마나 마음이 감격스럽겠습니까? 왕이 당장 저 하만을 죽여버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왕 에스더가 참 지혜롭게 왕이 내가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으사오니 하만과 함께 임하시옵소서. 왕이 얼른 잔치에 나가도록 하만을 부르라 해서 잔치에 상에 앉았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정말 어려운 긴박한 무슨 일이 있는 건 사실 그걸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왕이 다시 묻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 요구가 무엇이뇨? 그대 소칭이 뭐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허락하겠노라고 말합니다. 근데 왕후 에스더가 말하기를 내가 왕께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나를 사랑하시오면 내일 또 내가 잔치를 할 때면 하만과 함께 임하시옵소서. 왕은 내가 왕 같다고 왕후 에스더여 어명이다 빨리 얘기해라 막 그렇게 했을 텐데 왕은 참으시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그 왕의 신하들이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는 걸 알고 살려주었고 그 신하 둘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모르드게 이야기를 그 궁중 그 뭡니까 일기를 읽다가 듣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정말 날 살려줬지. 그럼 내가 모르드게 무슨 상을 줬는가? 아무 상도 주지 않은 줄로 압니다. 아니 그럴 리가. 내 생명의 은인 모르드게에게 상을 안 주고 그러더니 왕이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무슨 상을 줬으면 좋겠냐고 이제 궁금한데 그때 이제 하만이 들어옵니다. 왕이 하만을 불러가 내가 심중에 기뻐하는 사람이 뭘 줬으면 좋겠냐 물으니까 하만이 말하기를 왕이 기뻐하는 자 나 외에 누가 있겠느냐. 내 왕하고 같이 왕비 잔치에도 참석했는데 정말 그 하만이 생각하기를 뭘 할까 난 다 해봤는데 못 해본 게 있어. 저 왕관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저 왕복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 저 왕이 타는 말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놈이 내 왕관을 노리네. 이놈은 내 위치를 잡으려고 하네. 왕이 당장 하만에게 가서 모르드게에게 그 일을 다 행해라 하고는 이제 모르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다시 이제 잔치하는데 왕이 왕후에게 묻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 여호가 무엇이뇨? 그대 소청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허락하겠노라. 이 왕의 이야기는 왕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한 것인데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에스더처럼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울 때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하신 말씀처럼 박옥수 목사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요구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허락하겠노라. 그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려울 때 그냥 걱정 근심만 하지 말고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만왕 왕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자세히 고하면 하나님 그 일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처리해 주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사람들 신앙 교제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하지만은 종종 만왕의 왕 대신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 마음을 토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대신해 주시고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에스더가 죽는 게 아니고 모르드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만이 멸망을 당하는 그 결과를 가져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의 성도들의 편입니다. 우리가 부족함도 있고 실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도 많겠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구했을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목사라고 해도 성경을 읽어보면 큰 일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그마한 어려움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간 주의 종들은 곧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들이 많았고 무시무시한 고통이 많았는데도 하나님을 힘입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적은 고난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때때로 에스더에게 정말 무서운, 정말 죽음이 막 두려운 그런 일을 다치게 하고 모든 유대인을 멸망시키려 하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아마 지금도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우리 성도 형제자매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어려울 때 정말 에스더가 한 것처럼, 모르드게가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개를 숙이면 하나님 기뻐하셔서 우리 문제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제 개인에게는 뭐 모르드게나 이런 분은 그 어려움과 비교도 안 되지만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고했을 때 하나님 그 일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보았습니다. 이제 에스더는 이상 더 왕비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귀한 딸이고 이제 모르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부족하도 여러분 자신 너무 천하게 보지 말고 우리 속에도 하나님이 일하시 기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나아가서 정말 그 모르드게가 구했듯이 에스더 구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으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어려운 일을 뒤집어져 좋은 일로 바뀌고 정말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고 결국 이제 영광스러운 모르드게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모르드게가 정말 나를 귀한 일꾼이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 준비는 마귀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에스더를 죽이려고 거기서 바꾸어 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런 시련이 있고 환난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담대히 나아가면 결론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아름다운 해결한 그런 귀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제53회 겨울 캠프가 이번 주 3차 캠프까지 마쳤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어느 때보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강릉 수양관과 김천 수양관이 더욱 활기가 넘쳤는데요. 찬송과 성도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말씀의 소망으로 가득 찬 3차 겨울 캠프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제53회 온가족이 함께하는 겨울 캠프가 이번 주 10일부터 13일까지 기쁜 소식 선교회 강릉 수양관과 김천 수양관에서 동시 진행됐다. 1차와 2차를 지나 어느덧 3주차에 접어든 겨울 캠프. 약속의 말씀과 함께 소망으로 가득 찬 성도들의 마음과 함께 캠프의 분위기도 한껏 무르익었다. 특히 이번 주는 다른 차수보다 더 많은 성도가 함께했다. 강릉에서는 서울과 분당, 수원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1,500명이 모였다. 만면에 가득한 웃음, 성도들의 얼굴에 기대와 설렘이 가득 느껴졌다. 특히 올해 신년사를 들으며 악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 마음에 임한 성도들은 초청한 사람들이 이번 겨울 캠프에서 죄사함을 받겠다는 소망도 함께 가졌다. 수양에 한 주간 참석하게 되어졌는데요.
또 목사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보내게 되어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한 해에 또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해놓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해놓으셔서 또 나도 다스릴 수 있게 해놓으셨고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렇게 다스리게 해놓으셨구나. 제가 그 마음이 들면서 또 3차에 또 새로운 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졌는데요. 또 그분들도 박 목사님 말씀 속에서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힘찬 박수 소리가 강릉 캠프의 시작을 알렸다. 저녁 예배마다 성도들이 기대하는 두 가지 공연. 삶 속 깊숙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들의 실화를 연극으로 풀어내는 트루스토리와 지역교회에서 준비한 합창 무대. 서로 다른 감동과 은혜로 가득한 무대에 성도들은 큰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3차 강릉 캠프에서는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주강사로 성도들과 만났다. 첫날은 마가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등 돌리지 않고 늘 도우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한 박옥수 목사. 그런 하나님께 인생 전부를 맡기고 마음을 합하면서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은혜와 축복이 더해진 삶을 살아가길 소망했다.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일을 하셨는데 목사님에게 일하신 그 하나님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도 살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나 저 자신을 볼 때 좀 힘이 빠지기도 하고 또 힘든 상황도 있는데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복음의 일을 하시는 동안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하신 것처럼 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도 저렇게 일을 하시겠다 이런 소망이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국내 여러 관광지 중에서도 아름답기로 소문난 강릉. 이 강릉의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것도 강릉 캠프의 매력 중 하나다. 점심을 먹고 3355 짝지은 성도들이 상쾌한 공기를 실컷 누리며 추억을 만드는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된 성도들이 함께라 더욱 즐거웠다. 수양관 곳곳에서 이뤄지는 그룹 및 개인 교제. 캠프에서 들은 말씀을 되짚어보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의 해결점을 찾아가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다. 성경을 잘 모르고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복음반. 지난주에 이어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이미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케 하시고 또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흰눈보다 깨끗게 하신 예수님을 알게 된 참석자들은 영원히 죄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휴양회를 가자 그래서 말씀 와서 복음반에 와서 말씀을 듣게 됐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한 사람으로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태생이 죄인이었는데 저는 죄인인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죄가 들어와서 죄를 졌는데 그것도 씻겨주는 방법이 또 있으시더라 하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제 담당을 시키셔서 그 죄 무리를 담당시켜서 예수님이 단번에 또 이 죄를 또 다 세상 죄를 다 이렇게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게 되니까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이렇게 해결하셔서 나는 의인이 됐구나. 그거를 알게 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저 혼자서 이렇게 수양해서 너무 기쁘게 복음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면은 이 복음의 확신을 자녀들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매일 저녁 대강당에서 진행된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의 축제 같았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이 준비한 정성스러운 공연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성도들. 그리고 박옥수 목사는 성경 곳곳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다. 레위기, 요한복음, 로마서 등 우리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사하셨음을 증거하는 말씀들을 함께 읽는 동안 참석자들의 마음에도 그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졌다. 나아가 영원히 온전케 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에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밝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으리란 믿음이 전해졌다. 박 목사님은 언제나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지금 의롭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단 하나였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3의 구원을 받고 가장 기뻤던 것은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가 되시고 또 제3의 구원을 받은 그 일에서도 하나가 됐지만 나의 삶에 있어서의 어려운 일에서도 나는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될 수가 있고 기쁜 일에서도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던 걸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양회에서는 내가 늘 듣고 있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서 이 수양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큰 힘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느낀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번 주 전국에 내린 대설특보와 함께 대덕산의 소나무들도 눈옷을 새로 입었다. 듬성듬성 비치는 초록빛에 소복이 내린 하얀 눈이 고즈넉한 풍경. 3차 캠프 첫날이 되고 밝게 웃는 성도들이 수양관을 하나둘 채우며 대덕산의 풍경도 금방 활기를 찾았다. 이번 3차 김천 수양관에는 부천과 대전, 전주, 경주, 울산, 창원 등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 곳곳에서 모인 성도들 2,500명이 함께했다. 이번 3차 수양회에 너무나 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왔고요. 날 너무 좋은 날씨와 함께 이렇게 오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목사님이 풍성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또 이렇게 끌어내어 주셔서 마음을 또 이렇게 말씀으로 소망으로 이끌어 주실 거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설렘과 기대가 묻어나는 첫날 저녁 예배. 본관 4층 대강당을 가득 채운 성도들이 젊은 대학생들부터 실버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서로 다른 지역, 다른 교회에서 모였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 된 마음으로 즐겁게 찬송을 부르는 성도들. 부천교회에서 준비한 트루스토리와 전주교회의 합창은 캠프 분위기를 더욱 훈훈하게 만들었다. 이번 3차 김천 캠프에는 기쁜 소식 양천교회 박영주 목사가 강사로 말씀을 전했다. 사무엘하 9장, 무비보셋을 통해 보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모른 채 의문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번 캠프 동안 우리를 위해 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선교회에 놀랍게 역사하신 간증들로 함께하고 싶다며 이번 캠프에 대한 기대를 키웠다. 목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미국에서 또 캐나다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안 되게 하시는 일을 좀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일을 통해서 자기를 믿을 수가 없고 또 자기를 믿으면 망하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에 대해서 이제 자기를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던 그런 마음의 세계를 목사님이 얻으셨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얻으면 우리에게도 복이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마음이 듭니다. 대덕산의 맑은 기운이 가득한 새벽, 체조로 몸을 깨우고 성경을 묵상하는 조용한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겨울 캠프의 매력은 전국에서 모인 다양한 사역자들의 말씀을 마음껏 들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죄사함을 받고 신앙을 하면서 생기는 고민이나 생각들, 문제들을 말씀으로 풀어가며 믿음과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우리는 항상 내가 뭘 잘했을 때 온전하다 소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거룩하신 분 안에 들어와 있어서 온전하구나 하니까는 마음에서 좀 힘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수양회를 와서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들 형제 자매님들 간증을 들으면서 평상시에 우리 마음에 흐르는 궁금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이렇게 참 고맙습니다. 복음을 듣길 원하는 참석자들을 위해 운영되는 복음반. 53년째 이어지고 있는 기쁜 소식 선교회의 겨울 캠프. 그 중에서도 복음반을 통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 삶을 얻었다. 이번 3차에서 복음반 강사를 맡은 윤종수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고 해방하신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구원이라며 이 사실을 믿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는 성경은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도 아는데 이제 그 대신에 항시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캠프에 와가지고 이미 예수님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가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죄를 사함 받았으니까 죄인이 아닌 거죠. 그걸 알아서 진짜 기뻤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우리 모친이셨어요.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려서 이미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걸 말해주고 싶어요. 네,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온 게. 본관 4층 대예배당을 가득 채운 성도들. 저녁 예배가 펼쳐지며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쁘게 노래했다. 기쁜 소식 한밭교회에서 준비한 트루스토리. 늙은 시모를 고생스럽게 모시며 생긴 마음의 죄를 모두 사함받은 이종리 자매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힘찬 목소리로 부르는 성도들의 합창을 마음으로 함께 부르며 성도들은 캠프에 푹 젖어들었다. 계속해서 무비보셋을 통해 비춰보는 우리의 마음. 저녁마다 이어지는 주강사 박영주 목사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기회를 얻었다. 요나단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베풀고자 한 은혜를 몰랐기에 죽은 듯이 숨어 살았던 무비보셋.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을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은혜를 거두신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다. 우리의 부족함은 시험에 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조건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간절히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길 당부했다. 목사님께서 목사님 참 이렇게 연약함에 이렇게 빠지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에서 공감이 되고 그렇지만 또 그런 무비보셋을 이렇게 한 번도 다윗이 잊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는 마음에서 떠나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구나. 참 그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참 감사한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풍성한 말씀 속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내가 바라보는 나, 내 생각으로 뒤덮인 삶은 모두 이곳에 두고 하나님의 마음과 소망만을 안고 돌아가는 성도들. 이들을 통해 올 한 해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널리 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제53회 겨울 캠프는 다음 주 마지막 차수를 기약한다. (2024년) 우간다 교회는 희망찬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우간다 대통령 종교 자문기관이자 개신교 대표인 BAF 조셉 세루아다 총회장의 공식 초청으로 12월 30일부터 1월 1일까지 박욱수 목사님의 우간다 선교 방문이 있었습니다. 5만 명이 함께했던 송구 영신 예배, 그리고 새해 첫날 이루어졌던 요에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과의 면담 등 많은 역사가 우간다 교회를 아름답게 장식했는데요. 오늘은 우간다 기쁜 소식 캄팔라 교회 김형진 선교사와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예, 좋은 일들이 많아서 기쁘시지요? 예, 목사님. 이번 연말과 새해 너무 행복한 시간을 우간다에서 목사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저도 너무 감격스러웠고요. 특히 대통령께서 상상치 못할 은혜를 저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좋았습니다. 특히 대통령 우리 궁에 찾아갔을 때 그때 대통령 궁에 안 계시고 고향집에 계셨는데
차로 4시간 우리가 달려서 이런 새벽에 출발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대통령이 정말 우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많은 대화를 해주시고, 특히 제가 볼 때 김영진 선교사님 저 뭐 땅 달라 했는데 그 비서 보고 땅 3개를 잡아놔라 그래서 골라서 우리 가져가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하셨죠. 예.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와 김영진 선교 너무너무 좋아하시던데 그 기쁨 지금도 갖고 있습니까? 예, 목사님 너무 이렇게 기뻤었고 지금 또 이렇게 계속 기쁘고요, 목사님. 예. 그 면담에 함께 하셨던 국가인도부 장관님과 또 어제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예. 서지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부분을 또 같이 함께 팔로우업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너무. 그 이제 우간다는 땅을 얻으면 또 그 건축해야겠네요. 우리 건축 준비하겠습니다. 건축할 수 있도록.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이번에 그런 행사 이어진 배경을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독자분들은 자세히 잘 모르실 테니까요. 예, 목사님, 우간다에서 그 조셉 세로아다 비숍이라는 대통령 산하 또 초종교 지도자 연합회 일원이신 세로아다 비숍이 계신데요. 2017년도에 처음으로 또 목사님께서 우리가 한국에서 CLF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때 처음에 각 나라마다 큰 비숍들을 초청해서 또 한국에 데려오라는 이제 그 연락을 받고 또 이번 세로아다 비숍을 만나게 되어서 한국으로 처음으로 초청하게 되었고요. 예. 또 세로아다 목사님께서 한국에 방문하셔서 또 저희 선교회 하는 일들과 또한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사실 세로아다 비숍께서는 2002년도부터 만델라 국립 스타디움에서 많은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해서 연말마다 송구 영신 예배를 지난 23년간 이렇게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목사님께서 한국에 방문하셨을 때 목사님의 말씀과 또 그라시아스 합창단 그리고 선교회를 보면서 꼭 목사님을 초청하고 싶어 하셨고 또 지난 2018년도 송구 영신 예배 때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이번에도 송구 영신 예배 목사님을 초청해서 또 우간다 오시게 되었고 또 목사님 오셨을 때 사실 이 기간이 아프리카 모든 나라가 똑같겠지만 대통령으로부터 해서 모든 장관 그리고 모든 국민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그런 연말이고 한국으로 말하면 설날과 같은 가장 큰 명절 잘 기간입니다. 몰라가가지고 저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께서 목사님이 오셨다는 이야기 듣고 잘 이렇게 사실 비서실과도 이렇게 연락이 잘 되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또 비서실장과 연락이 되어서 바로 그 다음날 만날 수 있게 그런 길들이 열어졌습니다, 목사님.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간다 대통령께서 저하고 가까이 한 지금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너무 가까우시죠.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신데 저보다 좀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대통령 되시고 일이 많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간다 정치가 그전에는 상당히 좀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제 대통령이 대신 뒤로 나라가 정돈이 딱 되고 잡혀서 굉장히 많이 부흥을 했고 안정돼서 나라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모두 기뻐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대통령 뵙고 싶어 연락했더니 이제 고향 집에 가 계신다고 하고 보통 비서실장한테 얘기하면 바쁘다 안 된다 그렇게 할 텐데 비서실장이 또 대통령 연결해서 대통령이 기뻐하시면 저희를 초대해서 그 고향에 갔었습니다. 4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갔죠. 물론 경찰이 에스코트를 해주고 해서 뭐 편하게 가긴 갔습니다만 대통령 만났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정말 잊을 수가 없는데 김성현 도 굉장히 기뻤지 그때요. 예, 목사님 그때 너무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목사님. 예. 목사님께서 우간다 도착하시고 가장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공항에서 대통령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서 나랑 너무 가까운 대통령인데 이번에 만날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사실은 유일하게 1년 중에 대통령께서 유일하게 쉬실 수 있는 그런 휴식 기간이어서 그래서 모든
공식 업무를 두고 고향집에 계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면담의 약속이 사실 잡히지 않았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면담을 팔로우업 하시고 또 비서실과도 연락을 하고 했지만 사실 최종적으로 오는 답변은 이번 기간에는 만나기가 어렵다. 또 비서실에서도 대통령께 물어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계속 이번에 대통령 꼭 만나면 좋겠다. 고향집에 계신데 시골집이라도 가서 만나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마음에서 하나님이 또 대통령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마음도 또 한편 마음에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게 목사님 그 일요일 날 아침에 대통령 모든 장관이나 분들이 좀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의 번호가 있어서 그 번호로 제가 아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2년 동안 한 번도 통화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도 제 번호를 모르고 있고 장관이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는 분이신데 그날 마침 아침에 통화가 되어서 목사님께서 내일 출발하신다는 일정을 듣고 그럼 내가 직접 대통령께 물어보고 다시 연락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기다렸는데 20분 후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화를 바로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바로 박 목사님께 바로 통화를 연결해 드렸는데 목사님께서도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또 한번 만나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직접 대통령께 목사님 방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대통령께서 내일 고향집으로 오셔서 꼭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목사님과 함께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면담의 기회가 잡혀서 또 그 다음날 또 고향집으로 가서 대통령 궁에서 또 그것도 1월 1일 날 대통령 궁에서 또 함께 식사도 하고 또 대통령과 함께 면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신기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김성 교사님은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 땅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그 비서실장에게 이야기 땅 3개를 정해놔라. 그래야 셋 중에 우리가 골라가지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목사님 맞습니다. 예. 사실 너무 이렇게 이번 면담에서 또 굉장히 이렇게 좀 특별하고 좋았던 부분이 예전에 목사님께서 대통령을 만나실 때 이렇게 주로 한국 분들이 함께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에 또 방문하셨던 국가인도부 장관님, 그리고 주 일본 우간다 대사님, 그리고 세로아타 비숍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만났을 때 장관님께서 먼저 땅 이야기를 꺼내셨고요. 그랬을 때 장관님과 또 비숍과 함께 이런 부분에 함께 의논할 바로 대통령 앞에서 보고도 드리고 잘 진행이 안 되었던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 대통령께서 바로 비서실장을 불러서 이분들에게 3개의 땅을 준비를 해서 또 캄팔라에 가까운 곳에 준비를 해서 원하시는 곳에 세울 수 있도록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하라고 지시하셨고 또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땅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되었습니다라고 직접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을 때 참 제 마음에 이렇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나라의 대통령 되신 뒤에 그 전에 좀 약간 전개가 어지러웠는데 벌써 한 10년이 넘었죠. 정권 잡으신 지가. 그런데 아주 나라를 평온하게 이끌어오시고 나라도 굉장히 부유해지고 부강해졌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우간다가 자원도 풍부하고 양식도 많고 그런 나라였는데 아주 행복하게 대통령이 이끄셨고 또 대통령 구원을 받으신 뒤에 대통령이 되셔서요. 구원을 받으신 뒤에 일을 하셔서 상당히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목사님. 우간다가 원래 이렇게 내전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많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우간다 대통령이 되시고 난 이후에 나라가 많이 안정이 되었고요. 2012년도에 또 목사님과 함께 처음으로 대통령 면담을 가졌을 때 목사님께서 그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만날 때마다 또 대통령 마음에 또 목사님이 전해 주셨던 그 복음이 이렇게 마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볼 수 있었고요.
최근에는 대통령께서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하셨는데 이제는 대통령께서도 어디를 가서든지 한국의 마인드 교육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마인드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 정책으로도 마인드셋 체인지라는 국가 정책에 반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가 조금씩 안정이 되고 또 지금 또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나라가 훨씬 더 안정이 되고 더 발전되리라 믿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대통령 면담 이후에 뭐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목사님. 사실 이렇게 목사님께서 우간다 이렇게 방문하셨을 때 세로하다 비숍께서 송구 영신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 초청하셨습니다. 초청하셔서 또 우간다 오셔서 목사님 생구 영신 예배를 이렇게 예전에는 그 만델라 국립 스타디움에서 드렸었는데요. 또 이번에는 이렇게 장보고 운동장에서 장보고 대학교 운동장에서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가졌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가지면서 사실 목사님 우간다가 이상 기온으로 약 2달간 비가 계속 왔었고 실제 행사 당일에도 강수량이 80%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목사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정말 날씨가 너무 좋아졌고 그리고 행사 당일날에도 비가 전혀 오지 않아서 너무나 시원한 그 날씨 속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그때 목사님께서 복음을 너무나 쉽고 아주 단순하면서도 너무나 정말 이렇게 분명하게 힘있게 목사님 전해주셔서 그 자리에 있었던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확신하며 이렇게 복음을 듣고 기뻐하였고 또 동시간에 우간다 국영방송국인 UBC 그리고 가장 시청률이 많은 NTV 그리고 5개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우간다에는 수많은 곳에 목사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좀 특별한 그 소식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렇게 어제 이렇게 알았습니다. 사실 우간다에서 세로하다 비숍이 진행하는 이 패스오버 송구영신 예배가 가장 큰 행사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많은 송구영신 예배가 10,000명, 20,000명, 30,000명 모인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하게 우간다 관광청에서 이 세로하다 목사님이 진행하는 패스오버를 우간다 공식 기독교 종교 행사로 우간다를 대표하는 공식 종교 행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는 이 패스오버 이 송구영신 예배가 우간다의 나라에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종교 행사가 되면서 굉장히 권위가 전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규모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소식도 목사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날도 말씀은 너무 잘 들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은혜로웠습니다. 정말 그날 또 저녁에 비가 올 듯 했는데 그렇죠. 비가 한 방으로 아마 시작할 때 좀 그랬는데 끝까지 날씨가 맑아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정말 돌아왔을 때 너무 감사했고 저는 또 그날 캄캄해서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랐는데 5만 명이 모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그 현장에 그 의자를 깔았던 개수가 5만 개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모든 의자가 다 꽉 찼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분들이 모두 나중에 제사함 받고 기뻐하는 거 볼 때 정말 저희들이 그 전도자로서 너무 감격했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우간다 복음은 더 힘있게 일어날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종종 앞으로 우간다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일할 계획을? 예, 목사님. 이번에 이렇게 대통령을 만나신 이후에 목사님께서 면담 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새해부터는 마인드 교육을 중요한 부분이나 마인드 교육을 본격적으로 일하고 싶다고 하셨을 때 대통령께서 박수를 치시면서 정말 우간다에 또 이 마인드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대통령께서 바쁘시기에
장관님 한 분을 정확히 지정해 주시면 그 장관님과 함께 일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옆에 앉아 계신 국가인도부 장관님을 지정하시면서 옆에 계신 이 장관님이 담당할 겁니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가인도부 장관님도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간증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또 한국에도 방문하고 또 이렇게 여러 IOF와 함께 일을 했지만 사실 정확한 대통령의 어떤 지시가 다이렉티브가 없었었는데 이번에 면담을 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당신에게 지정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IOF의 마인드 교육과 박 목사님 하시는 일을 더욱 힘있게 지원할 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무래도 이 정부와 함께 또 마케레레 대학교나 여러 정부 부처와 공무원 교육 그리고 대학교 교육 등 마인드 교육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리라고 믿고요. 또 목사님께서 대통령을 만나서 땅을 이렇게 이번에 확실하게 요청을 하시고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받으면 또 땅에서도 본격적으로 건축을 하면서 훨씬 더 많은 규모의 복음의 일이 진행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 지도자들 그리고 CLF를 통해서 많은 우간다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번에 목사님 오셨을 때 마케레레 대학교에서 CLF 및 공개 강연회를 진행하였었고 거기에 1,500명이나 넘는 이렇게 목회자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이후에 그 목회자들을 한 사람 만나면서 정말 여러 CLF 활동도 또 우간다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리라 믿습니다, 목사님. 만일에 우리 앞으로 그럼 우리가 우간다 가는 것도 좋은데 그 우간다에서도 한 몇 명, 한 10명 정도 한국에 와서 좀 마인드 교육을 받으면 어떨까요? 좋은 기회 봐서. 목사님. 마케레레 대학교 부총장님을 만나셨을 때도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고 같이 의논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MTV 방송국 이렇게 관계자들도 만났을 때도 같이 의논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그리고 계속해서 10명 또 20명씩 또 마인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들 그리고 대학교 교수들 뭐 이런 분들이 한국에 방문해서 또 마인드 교육도 받고 또 돌아가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하자고 또 약속하고 또 의논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는 만약 그게 잘 성사가 되면 한국에서도 마인드 강사를 한 사람 보내가지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인드 강의를 가르치는 그런 일도 계획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을 보내주시면 의논해서 여기 와서 한 일주일이나 한 2주 동안 교육을 받고 다시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교사가 가서 그쪽에 교사들 가르치면서 본격적으로 마인드 교육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특히 마케레레 대학교는 우간다에서 가장 제일 좋은 국립대학교고 또 동부 아프리카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대학교로서 굉장히 권위가 있고 또 유명한 대학교인데요. 이곳에서 총장님과 부총장님께서 지난 2022년, 2023년 한국 총장 포럼에 참석하셔서 정말 마음을 열고 돌아오셔서 또 대학교 안에서도 본격적으로 마인드 교육 커리큘럼 진행과 여러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한국에서도 교수를 보내주시면 이 마케레레 대학교에서 정식으로 또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계속 진행되고 올해 시작될 수 있도록 거의 허가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보내주시면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또 마인드 교육을 진행하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마음을 많이 여시고 도우신 데 감사드리고 정말 우리 올 때도 대통령이 정말 왕궁에서는 헬기를 저들 배려해 태워주셔서 정말 편안히 왔습니다. 차로만 몇 시간 갔던 것을 단 40분 만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너무 감사했고 대통령도 기뻐하시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간다에 큰 복음 역사 일어나겠는데 선교사님은 우간다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지금 나갈 예정입니까? 예, 목사님, 아무래도 이렇게 가장 이렇게 좀 시급했던 부분이 선교센터를 시작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이렇게 주시면 그게 바로 이렇게 선교센터 건축을 시작하고 또 거기에 마인드 교육센터 그리고 여러 기술학교 및 마인드 교육 시범학교도 진행하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많은 이렇게 정부 관계자들이나 또 인사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목사님께서 연결해 주셨던 많은 비숍들 그리고 목회자들과 함께 또 이 CLF를 함께 또 진행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번에 목사님 방문 기간에 우간다 교회도 방문해 주셔서 또 형제 자매님들을 또 함께 만나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또 우간다에 계신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감격스러워 하셨고 또 이렇게 형제 자매들과 또 많은 선교 학생들을 또 훈련해서 또 우간다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우간다 교회에 깊은 소식 선교가 많이 부서에 세워져서 우간다 곳곳에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많은 전도자 훈련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갔을 때 그쪽 그 학교 측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와 손잡고 마인드 교육을 시행할 수 있겠지요. 예, 목사님, 맞습니다. 특히 국가 정책으로 마인드셋 체인지라는 국가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국가인도부 장관님께서 담당을 하시는 그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정부와 함께 공무원들 교육, 그리고 지방 정부 교육, 리더들의 교육, 그리고 청소년들 교육, 그리고 학교 교육 등 정말 다양하게 이 마인드 교육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목사님, 이번에 또 특별하게 목사님 방문 기간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저희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할 때에 그냥 단순히 손님으로 우리가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세로하다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이 송구영신 예배를 같이 준비하자는 그런 마음을 또 한국 목사님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번에는 자원봉사자들을 이렇게 모집했고 약 1000명이 가입을 했고 실제 행사 때는 3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나라를 섬기는 이 마인드를 또 훈련시키고 또 그 봉사자들과 함께 또 많은 이 IYF 활동과 또 올해는 또 해외로 또 단기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도록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님 방문을 통해서 정말 정부 쪽으로 또 교육 쪽으로 또 기독교 쪽으로 정말 많은 길들을 열어주셔서 또 사실 이렇게 그 일들을 또 바쁘게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우리가 앞으로 계속 그 일을 진행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 형제 자매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또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혹시 교육받으러 올 사람들 좀 있습니까? 있으면 날짜 맞춰 한국 와서 좀 교육을 받아가고 한국도 교사 그것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지금 이렇게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고요. 예. 특히 작년에는 처음으로 우간다에서 일반 공무원이 아닌 고위 공무원들이 한국에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예. 케냐 대통령 비서실장 팀과 또 우간다에서도 함께 방문했었는데요. 그래서 정부 쪽으로도 고위 공무원들이 또 한국에 나가서 교육받고자 하고요. 또 대학교에서도 그런 교수 및 교육 관계자들도 한국에 나가서 훈련을 받기를 원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또 여러 NTV라는 굉장히 큰 방송국에 목사님 이번에 오셔서 방송국에서도 생방송으로 2시간 동안 새해 메시지를 목사님 일요일 날 전해주셨습니다. 그 NTV는 우간다에서 가장 큰 그리고 시청률이 가장 높은 방송국인데 그 방송국 사장님께서 목사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 초청해서 목사님 오셔서 합창단 공연과 그리고 새로 만든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그 스튜디오에 서셔서 새해 메시지를 생방송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방송국 사장님도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또 직원들을 또 한국에 보내주셔서 또 훈련받기를 원한다고 하셨고요. 예. 또 그리고 목사님 마지막으로 세로하다 목사님께서도 사실 이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 현지 그 세로하다 목사님 교회에 있는 영상 스텝 그리고 음량 스텝 또 방송 스텝 또 이런 분들이 한국의 월드 캠프에 방문해서 또 배우기를 원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한국에 가셔서 또 함께 행사에 참석해서 또 배워서 또 올해 송구영신 예배를 한다면 또 목사님과 함께 또 이 스태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한국에서 기술 교육도 받기를 원하고 예. 또 마인드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선교사님 잘 우리가 지도해 주시면 우리가 따라서 우간다를 새로운 복음의 나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우간다 형제자매 모두 잘 계시죠? 예, 목사님, 형제 자매님들 마음에 너무 이렇게 기뻐하고 또 목사님 오셨을 때 진행됐던 그 모든 그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들을 보면서 형제 자매님들 마음에도 정말 우간다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컸었고요. 특히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통령을 만나셨을 때 목사님 그 1월 1일 날은 정말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고 또 목사님이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그 고향으로 갔었을 때 4시간이 걸쳐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면담을 마쳤을 때가 약 1시 30분이었는데요. 그때 공항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너무나 길고 또 비행기 출발 시간이 6시 30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탈 수 없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비행기 그 대통령 개인 헬기 조종사를 불러서 나의 손님들을 공항으로 모시게 해달라고 이렇게 지시했었을 때 목사님 그 대통령 헬기 전용 헬기를 타시고 엔테베 국제공항까지 도착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대통령들이 오시고 나가실 때 쓰시는 대통령 그 개인 라운지를 목사님께서 드리면서 그곳에서 목사님 편히 쉬시고 또 출국하실 수 있게 해주신 일정이 있었는데요. 그런 모든 일하신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형제자매님들 마음에 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목사님과 우리 선교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번에 형제자매에 큰 힘을 얻었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일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간다가 정말 힘있게 복음 일을 하게 될 것 같고 마인드교회 또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자주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한국 형제자매에게 인사 한번 하십시오. 오래간만이신데. 예, 이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우간다 교회가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한 교회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동안 또 우간다에도 너무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보일 수 있었습니다. 또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렇게 물질적으로 그렇고 또 인력적으로도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정말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 좀 온 마음으로 또 지원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고 또 이번에 한국에서 오셨던 목사님들과 주변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이 모든 일들을 같이 홍보하고 목회자들을 초청하고 전도하고 또 행사 진행을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또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또 잘해서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또 한국에서 또 형제자매들과 또 교회에서 온 마음으로 지원해 주셔서 정말 이 일들을 진행할 수 있었고 특히 우간다에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장관님들 또 총장님 그리고 비숍분들이 다 하나같이 한국에 가셔서 또 월드 캠프를 참석하시고 또 대전도 집회를 참석하시면서 또 형제자매님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시는지 또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보면서 또 목사님을 만나고 마음을 다 여시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셨던 분들이 또 우간다에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이 한국 교회와 또 목사님께서 다 일해 주셔서 또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었고 되어 수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복음을 위해서 또 목사님과 함께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형제자매님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을 방문해서 복음을 들었던 많은 귀빈들이 본국에서 너무 귀한 이 복음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복음의 길을 넓게 여시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겨울 캠프도 이제는 마지막 사찰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대덕 수양관에서는 군유스코 23기들의 훈련 수료식도 열릴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우리 별들 또 곧 나가게 될 우리 예쁜 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